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말씀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제가 먼저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제 고난과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여호와께서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사람이 젊을 때 자기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겸손하게 입을 땅에 대야 한다. 혹시 희망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를 하여 집중해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오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크고 위대한 말씀에 압도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의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세기의 유명한 회의론자였던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 혹은 불신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에 떨어진다면 나는 그를 데리고 병자가 들끓는 병원, 악당과 빚쟁이로 바글바글한 감옥, 시체로 가득한 들판,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 폭군이나 기근이나 패스트로 고통당하는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아프다고 말할 것이다. 나로서는 이런 것에서 어떻게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하는 것은 과학 때문이 아니다. 세상의 상태 때문이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 중심에 악마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느낌 때문이다. 항상 인간의 희망을 꺾으며 인간의 꿈을 파괴하는 인간의 작은 낙관론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철저한 뒤틀림이 우주 속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휴미 하나님을 향해서 물음표를 지내던 시대, 18세기는 지나갔습니다. 21세기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석 같은 눈마름을 가진 아이들이 매일 인신매매에 희생이 됩니다. 빈곤의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또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환경으로 내팽개치기 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그 고통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근대사를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물음표와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는 7천만 명의 사람들이 문화혁명 동안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구의 20%가 폴포트의 독재 정권 아래서 킬링필드에서 죽어갔던 캄보디아, 우리는 기억합니다. 르완다, 세르비아, 그 잔혹성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일일이 설명하기에 너무 비인륜적이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섬기는 김성호 목사님이 세르비아에 선교사로 갔다 온 거는 아시죠? 2년 동안 그 젊은이가 왜 미국의 편한 생활을 포기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세르비아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했는지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이뤄졌던 잔악한 인간의 만행을 생각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인재구나, 인재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2004년 수마트라에서 쓰나미로 죽어갔던 사람들이 25만 명입니다. 근래에 일본 호쿠토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쓰레기처럼 더미로 변했던 그 도시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명쾌한 답을 얻어내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고민 하나를 꺼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저 역시, 우리 역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답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 그 낡은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낼 수 있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노란 리본으로 덮여있는 바로 이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인간이 끊임없이 갈등해왔던 그리고 고민해왔던 주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용감한 일이다, 또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목사님과 고민을 하다가 신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에가의 3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도 되지만 위로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고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 조금 뒤집어서 우리의 감정을 조금 더 실어서 하나님과 고통이 왜 공존하는가? 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과 고통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고삐가 풀리된 이성의 당연한 진화론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구약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신다면 아마 시편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재미있다는 게 흥미로운 타이틀인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가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책이 나왔어요.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냥 사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질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한 토픽도 사실은 고통이라고 하는 토픽이었어요. 한 20년 전, 3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을 통해서 문단에 등단을 했죠. 그가 단골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몇십 년 동안 글을 쓰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은 그런 기도로 가득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우리가 진흙 속에 처박혔으며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던져졌습니다. 시편 44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그리고 그 고통의 무게가 나를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 극단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임해오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선하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 별로 좋은 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구약을 통해서 설득합니다. 살상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거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거야. 혹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그냥 보지 않고 꼭 망가뜨리고 만다. 심술궂은 개구장의 아이가 뭐를 만들어 놓으면 가서 그냥 허물어뜨리고 좋아하고 휘파람을 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심술궂은 하나님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극단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는 한데 그거는 믿어지는데 그 고통의 존재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지만 무능하다. 솔직히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무관심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솔직히 우리가 너무 많은 하나님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역사적 과거의 내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한테 무관심하다라고 얘기에는 신앙적으로 양심이 조금 꺼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무능하신가 보다,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는 게 있나 보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둘 다 너무 극단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며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운 뿐이며, 날이면 날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수고는 괴로운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그러면 그거는 솔로몬의 사고라고 생각하고, 신약 최고의 신학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인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봤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성경이 이렇게 뭐 염세주의적이고 비관론적인가?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직할 뿐이에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신학적이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직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은 것뿐이죠.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아마 귀를 닫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지 않고 싶어질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느끼고 싶지 않았던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 뉴스를 끄는 분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내가 듣기 원치를 않는다고 해서, 또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감정으로 느끼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난 2주 동안 스쳐가신 적이 있는지요? 고통 앞에서 우리의 신학은 참 무기력하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참 무책임하구나 라는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고통 앞에서 입술의 말이 참 초라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 그리고 내 설교가 참 경박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집착했던 것들, 절실하게 원했던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자아중심적인 것인지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고통 앞에서 내 안에 잘 숨겨놓았던 이기심을 들킨 것 같아서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세월호라고 하는 고통의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음에도 고통의 무게는 가볍지 않고 고통의 쓴맛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레미야서 애가의 말씀을 들고
오늘 서울디딤교회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슬픔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종말을 예언하고 실제로 유다의 패망하는 역사와 함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인 줄 아세요? 그가 유다에 대한 패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내 머리가 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내가 죽어가는 내 백성을 향해서 밤낮으로 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유다 왕국의 종말은 처참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잡습니다. 여러분, 왕을 잡은 다음에, 왕이 굉장히 젊었거든요. 30대 초반의 왕이었는데 어린 왕자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당했다면 백성은 어땠을까요? 고대 전쟁사를 보면 현대에서, 근대사에서 보았던 처참한 인간의 잔혹성을 여지없이 또다시 드러내는 엄청난 이 반인륜적인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임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피난 가서 지금 슬픔의 애도의 노래를 편한 곳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예레미야는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고통의 무게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의 무게는 더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슬픔의 노래 애가를 썼겠습니까? 애가를 쓸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속에 우리에게 보석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은 그는 슬픔의 노래 속에서 주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주여.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불심하도록 도전하는데, 바로 모든 것이 힘들게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인간은 당연히 던지게 됩니다.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마음을 추스려 보지만 호전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갖게 하죠. 실망이 깊어지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영적 상태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 영적 상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한 기대감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도 없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날카로운 발톱이 우리를 핥히는 순간 우리에게 임해오는 가장 큰 데미지는 우리의 신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마치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도 없다라고 하는, 다음 고통의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기대도 없다라고 하는 상태로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님. 아이들을 키워보신 엄마라면,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씩 아이들이 막 감정에 복받치고 서러워서 엄마의 품에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달려들기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내가 지금 왜 마음이 상했는지 엄마한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제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내 것을 뺏었기 때문에, 내가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서러움이 복받치고 있어요. 5초가 지나면 내가 엄마 품에 안길 텐데 엄마께서는 그냥 나를 안아주시면 내 마음이 그냥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엄마를 3번 부르고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가 서러우면, 자기가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아이가 엄마를 의존하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면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다가오고 그냥 엄마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품이 그 아이를 회복시키는 거겠죠. 주님,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들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능력을, 힘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것은 참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앞에 우리는 초청을 받습니다. 무슨 초청? 기도하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고통에 대한 설명을 찾거나 고통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웁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19절 볼게요.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자, 유다가 무너진 고통의 한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던 예레미야의 입술에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터져 나오는데, 그 단어는 21절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탕식으로 가득한 예레미야의 애도의 노래 속에 정말 낯설게 등장하는 단어,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슬픔에 눌려서 예레미야에게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확실하게 예레미야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통을 통해서, 고통 때문에 더 뚜렷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게 찬양이 되었어요. 기억하세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찬양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말씀을 느껴보려면 부르는 게 제일 좋겠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솜씨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니까 고통 속에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뭔지 아세요? 소망은요, 여러분이 깜깜한 암실 속에 갇혀 있는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주 깜깜한 곳에 하나님께서 바늘구멍 같은 걸 하나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상상하세요. 그리고 신락 같은 빛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빛이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소망은 어둠 속에서 그 신락 같은 빛을 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은 그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면 포기해요. 무너져요. 좌절해요. 그것을 벗어나도 한이 쌓여요. 거친 인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기대도 상실해버려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실체를 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작은 빛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볼게요. 24절 말씀 볼게요. 24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까지 볼게요. 시작.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자, 보세요. 유다가 무너졌던 극악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너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입술에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기다림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장면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농부가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 소극적인가요? 수동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절대로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특별히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조용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액티브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할 때 넋을 놓고 자포자기 하는 것처럼 힘이 다 빠져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이 얘기하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기다림은 이렇게 쏠려 있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고통이라고 하는 무게중심을 향해서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쏠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lean forward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이 넘쳐서 상황은 그런 하나님을 증명해 줄 수 없지만 내 상황 속에서는 지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고 이제 겨우 내 입술에 떠올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존재를 다해서 쏠려 있는 방향이,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바르는 사람들은 소망을 봅니다. 소망을 붙든 사람들은 고통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한숨과 낙심, 슬픔과 고통의 상처만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에 근거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고통을 설명해낼 수 있는 명쾌함도 우리에게는 없고 다음 다가올 고통을 막아낼 수 있는 유능함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용맹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과 하나를 이렇게 손에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하나 이렇게 손에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사과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사과는 아마 뜨거운 사과 안에는 뜨거운 태양열도 있을 것이고 태풍도 한두 개 지나갔을 것이고 또 거센 바람, 새벽에 찬 공기, 가뭄도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그냥 아무나 한 명을 뽑아서 지금 여러분 중에 이 앞에다 세워놓으면 아마 그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숨 한 바켓스, 눈물 한 주먹, 가슴앓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암 환자를 기억합니다. 한 분은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시게 됐는데 병원에 가시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서 한두 달밖에 못 산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정을 상담하게 됐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던 젊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아버님의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저희 아버님 천국 보내드리고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딸들이. 근데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서러워서 우는 거였어요. 물론 그 아버님도 신앙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내가 그들을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목사인 게 싫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그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최선의 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당신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에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풀리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드렸어요.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제 기도가 어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려고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아빠 이제 며칠 안 남았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난 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례식을 기억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빠, 끝까지 충분히, fully, 충분하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또 한 분은 오랫동안 암투명을 했던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지셔서 강한 진통제를 쓰셔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진통제가 마약류의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 진통제가 들어가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통증은 안 느끼지만 이렇게 몽롱해져서 진통을 효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환자분께서 진통제를 거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아파하니까 가족들은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자꾸 말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강한 진통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으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투병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 붙들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그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고 그가 정말 기대고 있는 단 한 가지인데 그 약을 받으면 육신의 통증은 못 느끼지만 예배를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 예수님이 자꾸 마음에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들어 하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성도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무게 고스란히 다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래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못 느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못 느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통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희망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헨리 나완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오래된 탈무드의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유명한 랍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저기 성문 앞에 가면 메시아가 있다. 내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가운데서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한꺼번에 풀렀다. 한꺼번에 다시 싸매주는데 그분은 상처 하나를 풀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혼자 얘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겐 내가 필요해. 내가 이들에게 필요할지 몰라. 나는 이들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고통이 오면 멀리 가셨다가 고통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과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언젠가 잊게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고통이 오면 우리는 또 처음 겪는 것처럼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린 고통 속에서 그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지나가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마무리는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고백했던 찬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축도는 저희 교회에 함께 사역하시던 윤동현 전도사님이 지난주 월요일날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안수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늘 송파에서 1, 2부 축도해 주시고 오늘 3부에는 저희 한남 캠퍼스에서 축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프 사역자로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전임 사역지를 향해서 이제 다른 교회의 전임자로 이제 부임하시기 위해서 서울 드림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축도 받으시고요. 우리 목사님 사역 잘 하시고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